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요? 그리고 그 두려운 것을 왜 두려워하는 건가? 못 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쩌까지? 이것도 이제 두려움이겠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이것도 아마 두려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일 수도, 돈일 수도, 권력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굴복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내 믿음이 굴복된다면 그건 두려운 존재죠. 그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심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원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무섭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무서움보다는 겁이 나서 떨듯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존경하고 경외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그 태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겠죠. 내가 믿지 않는데 신이 나하고 뭔 상관? 이러는데 무슨 두렵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은 나를 난폭하게 해롭게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경외하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28절을 함께 보십시다. 28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 그분은 누굴까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캄보디아 사건을 뉴스를 듣고 있죠. 사람을 사람이 아닙니다. 돈 버는 기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다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목숨을 끊을지언정 그 사람의 자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에서 사람을 죽인다. 너 죽이면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내 생각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 죽여라. 그거죠. 사람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사람이 단호한 결심이나 생각은 바꿀 수 없듯이 이 영혼은 인간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약하게 해도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으나 호흡은,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으니 바로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어서 멸하시는 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숨도 가져가실 수 있고 놔둘 수 있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라고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였다가 도로 살릴 수는 없고 네 영혼을 내가 없애버리겠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다는 건 참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본의적 비겁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본의적 비겁함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하는 그런 비겁함이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들어서 싹 피해가는 것.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피하거나 숨어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셨어요. 물론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당해야 하는 그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뭐하러 귀찮게 왜 욕만 먹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순교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며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을 뭐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건데 그 두려움이 나한테 유익이 안 돼. 무서워. 피해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현명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해를 볼까 봐 아예 복음을 입으로 말하기는커녕 마음에서 꺼내지조차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예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뒤기슨 소리에 쌓고 아이고 욕이나 쌓고 그러니까 하나 그냥 다니고 말지 뭐. 그걸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뭘까요?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는 좋은 반응,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신실한 반응을 말하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반응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리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경외 순종.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두려움, 그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이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 죽음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가요?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나 재직이나 혹은 목사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하겠어? 저런 나쁜 짓을 하겠어?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들이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 우리를 왜 비난하겠어요? 우리를 보니까 지들이 믿는 신이 없는 것 같아.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죠.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소금, 빛이 돼야죠. 소금은 맛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빛이 후레쉬 랜턴이 비추지 못하면 분부용지물이에요. 아니, 전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데 전구입니까? 먹통이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6절 보면 장차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무엇이? 우리 행적이. 우리가 사람 모르겠어. 내가 화장실에 한 걸 어떻게 알겠어? 이불 속에서 한 걸 어떻게 알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저버리며 비겁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육체를 멸하는 인간을 두려워하며 불신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 것인가?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살 것인가? 장차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함께 보십시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삶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걸리면 자고 깨어나면 아침이고 먹고 또 하루 살다가 또 자고 일어나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허락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 있는가.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당시 참새는 참 가난한 자들에게 위하여 아주 값싸게 팔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3세기 정도에 식용으로 판매되는 새들 가운데 아주 값싼, 아주 싸게 팔리는 그런 새라고 했지요. 따라서 이처럼 참새의 죽음조차도 치도 없는, 요즘도 말하자면 몇백 원 가지 않는, 몇십 원 가지 않는 아주 최소 단위의 그런 새도, 그 새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든지 살든지 팔리든지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죽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마리의 참새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통제권, 다스리는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무엇을 했는지 나만 알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속마음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숨길 수 없는 때가 오고 만천하에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비디오를 보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저장하는 무제한입니다. 몇 기가 몇 천 기가 몇 티가바이트가 아니고 무제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이 다 저장하신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물론 참새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다 죽습니다. 고난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피하고 죽지도 않는다. 아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지요. 물론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하여 영생과 영벌이 있지만은 이 땅에는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자녀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세상 말 운명, 우리의 삶 전체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 의학자도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없대요. 왜 그러냐? 이 머리카락이 새로 생기지만 빠지기도 한답니다. 계속. 그래서 머리카락 수를 셀 때마다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이치적으로. 누가 머리카락을 셉니까? 세상에. 그때 당시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서 불가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물론 맘먹고 세면 셀 수 있겠지요. 그 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즉 사람의 심령,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것처럼 머리카락 한 개 작고 보잘것 없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여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참새보다도 비교할 수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간단히 단어적으로 말하면 인정 그 말입니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 인정이라고는 단어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내가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말과 더불어 우리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 행동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싹 하고 헌금하고 싹 가는 거 그건 일부고. 그건 일부예요. 그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즉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수님, 교회 예배당에서만 성령님, 이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 맞아. 저는 사람은 신자 같아. 진짜 믿는가 봐. 나는 그런 표현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일부러 나타나서 포장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 물론 30, 40년 전만 해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요즘은 욕먹기에 바쁩니다만은
거기에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70, 80이 다 되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분 장로감이요, 집사감이요, 권사감이요, 다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고 안 믿는 사람들 좋아. 그런 사람들은 많은 존중해 주세요. 요즘은 너나 잘하세요. 믿어주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의 바로 태도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같이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친구야. 아니 아무 말을 해도, 아니 가서 아는 척을 해도 아는 척 대꾸도 안 하고 뭔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지 않아요. 야, 너 왜 나에게 모른 척이야? 네가 누군데? 뭐? 너 친구냐? 누가 너 친구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왜 내 친구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친구라고 하냐? 상종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친구는 맞은데 부인하는 거예요. 왜? 너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서 부인하는 말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삶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부인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인과 부인은 무엇을 말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인자냐 불신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문제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신목사의 감옥에 있으면 껍데기 없어. 껍데기 이거 가짜로 이거 완전 말이야. 이게 현찬이 목사 같지도 않아요. 이거 나한테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얘기했는데 사탄이 말하면 진짜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때 맞다. 죽일 놈이다. 죽일 놈 맞아. 그런데 내가 저 죽일 신형 보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걸 믿었다. 라는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함받고 용서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귀의 공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잖아요. 죽을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당시엔 지금보다 더 했겠지요. 무법천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고 너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면, 즉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시인해서 증거하면, 전도하면, 복음 전파하면 너는 나를 정말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맞다, 베드로는 나를 믿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언제 나를 뭘 믿어? 너 나 이용했잖아. 안 그러겠어요? 너 나 이용했잖아. 너 수십 년은 다 이용해 먹고 살았잖아. 근데 너 나 믿었어? 그게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목숨은 빼앗지만 영혼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도 영혼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삶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현실적인 신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최우선이 아닌 차선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굉장히 타협적이고 종교적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본 교회를 섬겨서 먼 곳에 있는 좋은 직장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맡기겠대요. 근데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대요. 근데 어디 가냐면 대전 쪽인가 어디가 가면 좋대요. 그러면 교회를 못 섬긴다고 완전 어디 교회 옆에 쪽으로 선택을 했대요. 그쪽은 승진도 빠른데. 지금도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청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럴까요?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우선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인한 믿음의 행동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의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난 너를 몰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비난과 조롱,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 두려움이 있죠. 무기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자기 마음에 많이 있을 거예요. 두려울 것들도 있고 두려울 자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목숨에 해당된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있는 것은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해도 목숨밖에 못 가져가요. 하나님은 목숨도 영혼도 지옥에다가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